안녕하세요. 십자가의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8일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송입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데이지스 찬양.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제가 카메라가 약간 돌아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지고 하겠습니다. 카메라 돌아가고 이게 돌아가고 약간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단에 버리고 불태우고 물두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7에서 51편 7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게 나 회개하겠습니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소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있는 보다 정하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종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면 죄가 도말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여하게 되면 평온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죄인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십자가들은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교인에게 죄들을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종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를 할 건데, 회개는 어떤 것인가? 우리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인간에 비치면 죄를 인정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서면 죄가 도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서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도를, 십자가도를 전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영상을 편집하며 아버지 십자가도 산상에서 말씀 찬양으로 예배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를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셔서 아버지 죄가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 나라의 죄와 우리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발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죄를 도발시켜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십자가로 선상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각자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가 도말되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서 하나님 십자가들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들을 전해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선상에서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죄가 도말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자원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안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각 가정마다 아버지 영광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아버지는 너무나 위험천만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대한민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셨사오니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만함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제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진이 우석이 제 은혜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스림받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십자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속히 말씀 찬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오늘은 히브리서 1장과 함께 나갑니다. 자,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십자가도 선상에서는 십자가도 예배는 천지창조 1장과 함께 갑니다. 히브리서 1장.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시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이시다. 히브리서 1장에는 뭐라고 빛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빛에 대해서 빛은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강건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떡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빛은 곧 모세시대의 회막 그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도는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 얻은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떡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예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것이 누구인가? 빛은 누구신가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주시고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로 주셨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죠? 우리 예수께서는 살아계시며 지금 지극히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 빛은 바로 예수다.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찾아볼까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지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과 천지창조 1장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다 같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그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내 심령에 비추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예수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빛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이 말한 그 빛,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그 빛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자, 빛을 비추시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셨으면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혼란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빛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빛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빛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그분과, 그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빛이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추어야 되죠. 이 시간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접한 분들은 우리 빛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빛에 대해서 또 첫째 날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증거하셨고요. 그 다음 회막에 양문으로 들어간 어린 양에 의해서 표현되었습니다. 모세 시대는 이 빛이 어떻게 되는가? 회막에 동문으로 들어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탄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탄생은 바로 우리를 위한 탄생입니다. 그죠? 미래 세대를 위한 탄생입니다. 그 분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둠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빛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촛빛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그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많은 물소리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가슴에 건드는 올려 그의 영털 같고 눈 같은 그의 머리털은 그분의 순결함을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의 분별을 하나님 불꽃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을 발은 영접하게 그분의 하시고 거듭할 능력을 많은 빛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7 별은 7 교회를 주관하는 것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검은 성령의 검은 말씀을 해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인간은 비치고 십자가도는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세상과 사단과 전쟁에서 세상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활물에 달려라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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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이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증거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실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한참 돌아가네요. 자, 믿음은 바라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이 내 안에 비추면 성경이 믿어지게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건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봤더니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진리의 띠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더라. 그 머리털이 희더라. 그죠? 그 다음에 눈 같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눈은 아들 불꽃 같더라. 분별의 눈.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물에 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었다. 7 별은 무엇입니까? 이 7 별은 바로 십자가 선상에 있는 별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자들, 십자가 선상에 있는 사자들을 오른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날쌘 검, 성경의 말씀의 검이 나오고 있었더라. 우리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얼굴밭이 빛이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 같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는 것은 우리가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빛이 비추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촛대사에 거니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은 무엇입니까?
시편서 2장을 찬양합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찬양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이다. 천사들은 완영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지 창조 돌전을 만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군고시 시대 회막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십자가 들은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완영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지금 구원하를 동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비하리요 그 보응을 비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비하리요 그 보응을 비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 2장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그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어떻게? 자,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공정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돈이요, 혼란이요, 사망입니다. 혼돈,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행위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처한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 범죄함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보응을 받고 있다. 그것이 뭐 공포요, 그것이 두려움이요, 그것이 병이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옛사람에 처해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옛사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면 그 두 번째 사건은 일어났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서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뇌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나뇌로 하신 말씀이 이어져가지고 모세시대 회막의 번제단에서 죽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 증언하는 히브리 기자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흘러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의 옛사람이 넘어진 사람, 죽음에 거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도말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 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말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죄가 있으면, 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흘러 다닌다는 것. 유행 따라 흘러다니면서 나중에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흘러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죄인을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도말되었기 때문에, 그죠?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부활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죠? 흘러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연단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시대 회막의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번제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께서 번제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번제당함에 엮게 된다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번제당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어진다면, 뭐가 옛사람이, 세상이, 사탄이 죽음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 옛사람으로 거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서 유행 따라 흘러나가서 언젠가는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어떻게? 죄에 대한 보응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둘째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둘째 사망에 이어지는 그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십자가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음에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죽음에 넘어지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음에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 육 따라 살아가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0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이 주간 우리가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보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십자가에 서기로 원합니다.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공포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없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 음란한 것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새롭게 된 자,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한 죽은 자를 여기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죄에 죽었으며 우리 우진이 안에 있는 죄가 죽었으며 부산이 안에 죄가 죽었으며 지은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죽어 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악의시로 그러시며 멸하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말되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둘째 날 나누어라 하신 명령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나눠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나눠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나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내더라도 아버지 당뇨병이 나눠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석에 있는 죄가 나눠지게 하시고 지은이 안에 있는 죄가 나눠지게 하시고 지혜와 친구들에 있는 죄가 나눠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은혜의 친구가 죄를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죄가 나눠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신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할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어둠의 권세와 아버지 세상 사단의 역사와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동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닿는 순간 아버지 도말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그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사탄과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딱 서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로겠습니까? 세상이 도말되는 십자가 그 다음에 옛사람이 도말되고 세상이 도말되고 사탄이 도말되는 놀란 역사.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역은 이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도말되었고 내 옛사람이 도말되었고 내가 사탄이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는 분노가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는 음란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이 공포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그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도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자 그래서 천지천도 둘째를 나누러 하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모세 시대는 회막의 번제단에서 죽은 어린 양에 의해서 번제로 이루어졌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흘러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십자가 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이제는 옛사람이 세상에 죽은 자다. 이제 자기는 죄에서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나는 이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해서 죽었다. 죄에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활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세잖아. 무치 들어라. 히브리서 3장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3장 36절 찬양하면서 부활이 무엇인 걸 알게 하소서 하나님. 그 곳에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집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들이라 집마다 지원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원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세시대 회막 만들때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십자가는 나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시작할 때의 확신한 구원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곳에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하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쓰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하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것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가 그의 집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집이다. 영광의 집.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 집에 모셔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런데 그 집이 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의 집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반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의 집이 아니고 누구의 집일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그 집에. 근데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살면 나는 그의 집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누구의 자기 마음에. 그래서 연합되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바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라. 땅이 일어나라 이것입니다. 자, 모세 시대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제사장이 살아나는 것과 같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천지창조 셋째 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근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집이 된다고 하시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는 같이 산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가 나와 연합이 돼서 나랑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 연합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적용합니다. 나에게 적용을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연합된 걸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임하는 것이라고 하시지요. 십자가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멘. 살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40년 동안 하나님 광야 뒤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진이 우석이 지연애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과 같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성찬을 하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이것이 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주의 보내기를 덮으시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머리를 주관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천지창조의 셋째 날 묘치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의 백성들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고 잔을 마심으로 그의 피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게 되었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가 나의 피 나의 피고 나의 피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 이 말씀을 떡과 언약의 피를 찬양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30절 말씀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몸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 넘어진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도말된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피를 마시면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새 사람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놀랍다.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몸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몸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도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도말되지 않는다. 십자가도는 영으로 오십니다. 근데 영으로 오셨는데 십자가도로 오십니다. 십자가도는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시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도말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피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피를 마시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보혈의 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결해졌다는, 새 사람으로 변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관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 천지 창조 내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세시로 성소 족대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십자가 되는 나를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리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넘어지고,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도발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도말받는, 그죠?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은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먹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내가 먹으면 성령 하나님이 운동하십니다. 그죠?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죄의 삶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천지창조 넷째날 주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라. 등대 역할을 감당하라. 촛대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성소에서 촛대 역할을 감당하라. 모세 시대 성소의 촛대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성천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성천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성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요리하고 혼과 영과 간죽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우리를 옳은 길을 의의 생명을 인도한다. 그죠? 그죠?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이 시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아가서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아버지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서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선이 법에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네. 그래 모자에 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안에 함께 나아갑니다. 법에서 너를 그래 모자 앞에 나아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아버지의 촛대에 계신 촛대이신 우리 예수 안에 나아갑니다. 진설병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모임에 참여하여 성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에 참여하게 하셔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에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없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없고요. 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내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성령 법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죠?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히브리서 5장 찬양합니다. 연단을 받아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천지창조 다섯개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묘시시대 성서 역사에 알려진 진설병들로 표현되었고 너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십자가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며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방금 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됐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젖을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바로 의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로 해석된 말씀이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세상을 사탄에 가는 자들은 모두 의의 말씀을 십자가도의 말씀을 십자가도 선상에서 해석된 말씀을 먹지 못한 자는 모두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젖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도 못하는 자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다섯지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시대에는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으로 표현되었으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진리 안에서 성령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내주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나는 이제는 모세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빚어져서 내 안에 있는 가루가 되고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먹으면요 내 자아가 사라지고 새 사람이 이제는요 새 사람이 성령과 빚어져서 하나님의 먹기에 좋은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주 임재하신 일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십자가도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왜냐 그러면 십자가도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는 것. 예수 안에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 안에서 먹는 음식. 만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먹는 단단한 음식,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말씀 먹은 자들은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오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머리 들여다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위에 열매를 위에 열매를 먹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체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기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 빛을 비추시고 육신에 관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함께 장사 지내고 죽을 몸을 다시 살려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우리가 로마서 6장 8장 11절 말씀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영도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이제는 우리 영혼이 혼과 육체가 다시 정상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안전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 6장 말씀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 말씀 찬양하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야 초보를 그리스도의 도야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실험을 세례한 수와 죽은 자의 부활을 영원한 심판에 당하나 교훈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천지 창조와 설전을 다스리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시대 성서 분향단에서 이루어졌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십자가로 나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를 대한 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당하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영원한 심판에 당하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오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천을 여섯천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성소의 분향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 이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은 바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빛이 비쳤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적용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말씀이 열매습니다. 열매가 맺혔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그러면 그 후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까지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지 말아라. 다시 초보로 나가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초보로 다시 가서 맨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초보로 가서 맨날 막 십자가에서 또 막 부활하고 이것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안전한 지대인 그곳으로 가라. 성령의 능력을 완전히로 나아가게 하는 그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너가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라. 성령의 후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목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을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역사째 날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지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있지요.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코아리시. 성령의 유후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목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는 아버지 아버지를 일어나시라. 이 시간에 한달의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두 멸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로 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0에서 17절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막 예수가 된다는데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는 뭘로 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벽, 거룩한 성인데 성벽인데 그게 말씀의 성벽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승리게 하소서. 그죠? 그래서 완전한 대로 오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라. 그것이 완전한 데다. 그리스도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다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영원의 다 찬양합니다. 헤브리서 6장입니다. 천지찬조의 7제날 안식하라. 모세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처럼 그리스도께서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것 같아서 영혼의 것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
포도를 가지시고 안식하셨고 모세 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었으며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영혼의 탑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요. 십자가도는 나를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다 같아서 영혼의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래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제는 모세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일곱째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탑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지성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지성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죠? 천지창조 일곱째는 하나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모세 시대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그죠? 이렇게 우리는 지성소까지 와서 영혼의 탑처럼 연결을 해서 우리는 모두 지성소에 올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강가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생명나무 강가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수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지요. 강 저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했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써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으로 살게 되죠. 또한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쓰고 있네요. 십자가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나무인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넣으심으로 세상과 사단의 위기에 하나님 치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입에 있으리라. 그들의 입에 있으리라. 그들의 입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게 했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버지 오래 시간을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추러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아멘.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천지창조 요업전을 하나님은 모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광의 주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주일날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